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소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다 같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다른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무엇을 두고 변론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17, 18절이었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덩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는 제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는 것은 결국 그 세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만의 9명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의 문제, 우리를 포함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관들은 복음에 대한 거절과 예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신 것이고요. 또 당시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태도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치 간질 환자처럼 땅에 엎드려서서 뒹굴며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21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물으시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아버지의 대답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뒷부분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이도 불쌍하지만 그런 아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야 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인 자기 자신도 불쌍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불이나 물에 뛰어드는 아이를 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이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차라리 자기 자신이 물이나 불로 뛰어들고 싶었겠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즉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라고 물어주지 않으셨다면 아이는 고침을 받아도 그 아버지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라고 물으심으로써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 받은 그 아버지 내면의 오래된 아픔과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합니까? 아까 봤던 22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제자들이 고치는 것에 실패한 것을 경험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즉 그 아비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상황에 따라 무엇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보다는 좀 나은 어떤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비의 잘못된 생각을 이 23절로 즉시 교정해 주신 거예요. 자, 이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는 아들의 질병만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겁니다. 다른 것 볼 겨를도 없었겠죠. 또한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그들의 능력 없음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가운데 믿음 없음이 문제의 근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보시면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순된 외침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하게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했는가가 사실 드러나는 거죠. 즉, 그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매달린 거죠. 그래서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주시도록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고쳐주셨습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는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요. 거기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까지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좀 특이한 거예요. 이제까지 귀신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시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는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귀신이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아이는 멀쩡하다가도 발작을 일으키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고쳐주셨지만 그 아버지는 또 아이에게 언제 그 상황이, 그 질병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했을 거거든요.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불안까지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깊이 헤아려 아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닫고 알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참 섬세하게 배려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에서는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으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즉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한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요, 원래 애초부터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야 했어요. 그 제자들은 결국 여전히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 가지고 기도라는 수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의지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곳곳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결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기도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이 마침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겟세마네 중보기도 팀과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깊고 넓고 신묘막측하신지를 새삼 깨닫고 놀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 중에 한 부분일 텐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미 오늘 말씀과 같은 참 은혜로운 상황,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문제였고 이 상황이 문제였는데 사실은 나의 믿음 없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 중심에서 밖으로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셔서 나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에는 생명과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